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아모스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예전에 여러분이 해외든지 국내든지 소위 유명한 관광지역을 가보면 사람들이 아주 많고 매우 북적거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과거엔 1000명이 다녔다면 지금은 100명, 아니 그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도시나 국가가 쇠락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3절을 보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늘 사랑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몰락을 허용하셨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보십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이것저것 궁리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아멘. 선지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아모스는 우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하나님의 메신저였는데 그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로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운 사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이들은 큰 부자가 되어 사치와 타락이 심하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빈곤하여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회가 번영할수록 부정부패는 심각했고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 아모스를 불러 북이스라엘로 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특히 지도층 계급의 사람들은 남쪽에서 온 아모스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물질적인 풍요에 푹 빠져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나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바꿔라. 사람들이 순순히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책망을 듣기 싫어했고 정직하게 지적하는 주의 종을 미워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모든 게 넉넉하면 주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해도 잘한다 해야지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경고하고 꾸짖어야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달콤한 말을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 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즉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지혜가 없어. 너무 직선적이야.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꿀이나 시럽을 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사실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장차 올 수 있는 큰 재난을 피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징계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꿀이 있으니, 금이 있으니, 돈이 있으니, 부동산이 있으니, US 달러가 있으니 그게 달콤하고 든든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구나 선지자가 그들의 수준에 맞게 부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5절을 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5절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 주님은 특별히 새 지역을 뽑아서 언급하셨을까요?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제 새 장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베델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 Do not seek Bethel. 베셀, 이것은 정말 귀에 있지요. 베델이란 그 지명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던 곳입니다. 그곳은 야곱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지요.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받고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아마 그의 생애 처음으로 그런 계시적인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창세기 28장 12절이었습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꿈 같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래서 스스로 주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내용이지요. 그런 사연이 있었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에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바로 베델에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을 미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 의미 있게 사용한 장소도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추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한 번 또는 여러 번 은혜스럽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런 장소를 언제나 귀중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교회가 유명하니 거길 가보자, 어느 곳이 은혜가 많다 하니 거길 가보자 할 수 있겠으나 개중 어떤 곳은 어쩌면 이미 주님께서 버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멋져 보이는 포장과 광고에 쉽게 속지 마십시오. 무슨 교회가 아름답다, 건물 디자인이 독특하다, 수천억짜리 시설이다, 박사 학위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 과거에는 기름 부음이 넘쳤다더라 등등.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보다 더 유명하고 훌륭한 분은 없습니다. 베델, 집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길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도 보통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특별한 행사를 행했지요.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그리고 곧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지시하셨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 2절 3절입니다. 할례를 마치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게다가 거기에서 또 다른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고 장소였습니다. 역사적인 시간,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땅에서 난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역사적인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제 길갈을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브엘세바를 보겠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뺏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2절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인상적인 일들이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인데, 이렇게 특별한 장소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곳이었지만 주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소위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들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세나 유명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실 인간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존재를 선호하고 따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한 이유나 목적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장소를 찾지 말라 하시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굳이 하시지 않아도 아예 소위 유명한 사람, 유명한 장소, 유명한 모임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만일 어떠한 연유로 인해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면 그것을 따르던 이들이 받을 것은 상처와 아픔뿐이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는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무덤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혹시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나치게 우상시할까 방지하기 위함이었지요. 무엇이든지 주님 위에 두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덫이 되어 그 공동체를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한국말은 점잖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get out, 꺼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Get out, you seer. 선견자, 너 꺼져. 이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기득권을 가진 자, 왕이나 왕과 가까운 제사장이란 사람이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보고 꺼져라고 했단 말입니다. 당당하게 모욕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 이럴 수가. 제사장의 아내가 창녀가 되고 그의 아들, 딸들은 칼에 죽는다고요? 여러분,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하고 지나친 것 아닙니까? 정말 사랑의 주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 주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을 찾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찾으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는 모든 게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더욱 굳어져가는 진흙 덩어리처럼 딱딱한 심령이 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노역의 덩어리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모스를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아모스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누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신저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매우 쓰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겸허히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베델 지역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텃세를 부리며 선지자 아모스를 보고 꺼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다시는 종교적인 일로 권세로 사람들을 농락하고 텃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무섭게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모스처럼 살겠습니까? 아마샤처럼 몰락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야망, 욕심,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이름, 유명한 장소와 사람들과 한때는 멋졌던 사역들이 안타깝게도 타락하고 야망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처참합니다. 불신자들도 입을 열어서 엔드타임이 온다고 하는데 이미 성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럭저럭 살아가는 교인들을 성령님 더욱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